성도 여러분, 요즘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행복한 꽃길을 걷고 계시나요? 아니면 탄탄대로를 달려나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인생 앞에 꽃길이 펼쳐질 거라 기대하고 희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자면 우리의 현실은 꽃길보다는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가, 때로는 험한 산골짜기가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크고 작은 문제, 때로는 내가 견디기 넘기는 버거워 보이는 문제가 우리의 앞에 산처럼 막아서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산 넘어 산, 문제 넘어서 또 문제, 산 넘어 산인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과 참 비슷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는데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니 얼마나 기대하고 벅찼겠습니까? 광야 생활은 끝이야. 우리에게 이제 꽃길만이 남겨져 있어. 기대가 참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가나안 땅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적과 꿀도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 거대한 가나안 민족들이, 그리고 수많은 가나안의 우상들이 그들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스라엘은 어떤 성을 만나게 됩니까? 여리고 성을 만나게 되죠. 폭은 5m, 높이는 9m, 넘을 수도 없고 부술 수도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이스라엘을 떡하니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며칠을 돌아서 이제 무너뜨리고 이제 가나안 성을 다 정복했을까요? 아니죠. 여리고성이 끝나자 이제는 어떤 성입니까? 아이성이죠. 이 아이성은 무시할 만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해발 800m 정상 위에 있는 산성이었는데요. 제가 해발 800m가 어느 정도 되냐 한번 찾아보니까 이 북한산이 해발 800m 정도 되더라고요. 혹시 사진이 있을까요? 네, 이런 북한산 해발 800m 이 정상 위에 어떤 성이 있습니까? 아이성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정상에 있는 아이성 공격하기, 정복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공격을 하려면 무기를 들고 완전 군장을 하고 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공격하기 전에 이미 다 힘을 소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리고성을 돌고 또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산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이제 겨우 내려와서 땀도 닦고 한숨을 돌리고 있을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속보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6절인데요.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아멘. 이번에는 5왕, 한 왕도 버거울 텐데 5왕이 연합해서 쳐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여리고성이 끝나니 아이성, 아이성이 끝나니 5왕입니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 문제 넘어 더 큰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이요, 이런 땅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가나안 땅 가고 싶으십니까? 별로 반갑지가 않지요.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넘어야 될 산들이 기다리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땅으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산골짜기로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로 그들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 능력이 많으신 분께서 꽃길이 아니라 탄탄대로가 아니라 우리를 산길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다섯 왕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큰 전투를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이 전투에 맞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칠 때도 아이성을 칠 때도 항상 전략을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칠 때는 어떤 전략을 주십니까? 여리고성을 돌아라고 말씀하시죠. 아이성을 칠 때는 아이성에 잠복해라. 하나님께서는 성들을 전복할 때마다 특별한 전략들을 항상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여호수아는 당연히 기대했겠지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어떤 전략을 주실까? 이 큰 전투를 치러야 하는 나에게, 우리들에게 어떤 전략을 마련해 주실까? 여호수아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어떤 전략을 주셨을까요? 8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특별한 전략을 주셨습니까? 안 주십니다. 뭐 돌아라, 잠복해라, 그런 말 없으시고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 마, 두려워 마, 내가 너랑 함께해 하고 끝나는 겁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죠. 이 큰 전투, 이전의 전투와는 비교가 되지 않거든요. 성 하나 무너뜨리는 그 스케일과는 너무 다른 전투입니다. 다섯 왕이요, 온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준비하고 이런 전략 저런 전략 다 이렇게 막 투입해도 부족할 판에 하나님은 전략 말씀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고민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랑 함께해, 그냥 올라가렴. 끝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는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그 말씀 따라 올라갑니다. 특별한 전략 없습니다. 특별한 계략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의지하며 적진 가운데 뛰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1절 말씀인데요.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 우박을 마구 쏟아 내리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오늘 오시는 길에 뭐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비가 많이 내리는데 이 비보다 더 많은 우박들이 막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내리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리다를 원어로 보면 던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적들에게 우박을 뭐 하십니까? 던지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던지시는 우박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네, 엄청 아프겠죠? 하나님이 던지시니까. 원샷 원킬, 백발백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적들 가까이 뒤쫓아가고 있거든요. 붙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이 움직이는 그 길을 따라서 우박구름을 움직이시고 적들을 향해서만 그 우박을 쏟아내리고 있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우박은요, 얼마 동안 내렸을까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네이버에, 요즘 챗 GPT가 좋으니까 쳐봤습니다. 우박은 얼마 동안 내리나요? 쳐보니까 우박은요,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되는 기상 현상일까요? 아니요. 우박은 소나기처럼 잠깐 내리고 그치는 게 우박이라고 합니다. 30분 정도 내리면 많이 내리는 게 우박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우박은 달랐습니다.
11절을 보면요, 벳호론에서 어디까지입니까? 11절을 보면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렸다고 말합니다. 벳호론에서 아세가는요, 약 3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인천까지의 거리이죠. 걸어서 8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몇 시간 동안 우박을 던지십니까? 8시간 동안 우박을 던지십니다. 1시간, 2시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루 종일 적들과 싸우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 종일 무엇을 받겠습니까? 한 건 없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만 보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서 8시간 동안 하나님이 싸우시고, 앞에는 뭐가 깔려 있을까요? 적들이 깔려 있는 거죠. 그 적들을 밟아가며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하루 종일 목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8시간 부족하셔나 봅니다. 하나님은 8시간 싸우는 걸로는 만족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13절인데요,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태양을 탁 잡고 멈추십니다. 8시간 부족하다는 거죠. 10시간 부족하다는 거죠. 8시간, 10시간, 하루, 그리고 이틀. 하나님께서 5 왕을 멸하시기까지, 이스라엘이 앞에 있는 그 문제와 모든 장애물을 부숴서 완전히 없애실 때까지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끝장을 보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의 하나님은 끝장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잠깐 싸우실까요? 우리를 위해 적당히 싸우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우리의 모든 장애물이 부서져 없어질 때까지 절대로 멈추거나 그만두지 않으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끝장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요, 우리들에게 증명하셨습니다. 저에게, 성도님들에게 이미 증명하셨고 우리는 그걸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장애물이 뭘까요? 저는 결혼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십니다. 아들을 죽이는데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데 멈칫하지도 않으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인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끝까지 끝장을 보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죽음을 해결하신 하나님이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그 작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그 문제를 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죽음을 해결하신 그분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략 필요 없다. 계략 필요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만 의지해라. 내가 너랑 함께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먼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죽음을 해결하신 하나님,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께
내 문제 내려놓고 나의 두려움, 나의 의심,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결단하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서두에서 던졌던 첫 질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들을 왜 산길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바로 그 산들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려고, 우박을 다스리시고 태양을 멈추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산길로 인도하십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산길로 인도하십니다. 예배소서 3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요, 하나님을 충만하게 알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요, 나 하나님 알아, 나 하나님이랑 가끔 인사해, 하나님이랑 가끔 좀 대화도 좀 하는 것 같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너비와 하나님의 높이와 하나님의 그 깊은 깊이를 우리가 충만하게 알길 원하십니다. 조금 아는 게 아니라, 적당히 아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알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산을 두십니다. 그 산보다 더 높으신 산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깊은 구덩이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헤매는 그 넓은 광야보다 그때까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심 발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산을 두십니다. 사랑하셔서 산을 두십니다. 구덩이도 두십니다. 그리고 광야도 사랑해서 마련해 놓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산이, 구덩이가, 광야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셔서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깊으심을, 너비를 충만하게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문제를 내려놓으며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 알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깊으신 하나님을, 넓으신 하나님을 내가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삶의 문제를 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깊으심과 넓으심을 오늘과 우리의 삶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영아부 그리고 청년부까지 여름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준비하시는 교육자, 교사 그리고 학생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몸이 아픈 성도님들 그리고 김희순 집사님과 돌보는 가정을 위해, 그리고 사업과 경제가 어려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